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가대 찬양과 같이 우리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주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은혜와 구원을 주시고 때로 능력을 주시고 지금까지 진정한 축복 가운데 두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이렇게 좋은 전동교회 교인이 되게 하시고 전동교회에서 제대로 된 복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인격이 성숙되고 품성이 자라감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게 된 것은 그 통로가 있으니 그것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얻었고,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에 다 있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모르는 자로 살 수도 있고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은혜가 내게 깨달아지고 충만했을 때 대뜸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시고 그 은혜를 알고 그 구원 받았을 때, 그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내 생애를 다 드려도, 내 일생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데, 그것이 우리의 아주 본능적으로 변했던 그러한 우리의 일들이었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에,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주님께서 저를 막 교역자로 부르셨을 때 제가 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 막 핑계댄 거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때 구원을 받았으니 중고등부 교사가 되고 부장이 돼서 잘 섬길게요. 주님 좀 빼주세요. 마음은 그래요. 우리가 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든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요, 진정한 그 보답이 뭘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를 잘 양육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모가 그에게 대가를 바라고 네가 나중에 나를 부양해라 그럽니까? 보통 부모는 그러지 않아요. 네가 합당하게 잘 살아라. 그것이 부모가 가장 바라는 거란 말이죠. 가장 잘 바라는 거란 거죠. 네가 네 역할을 잘하면서 잘 살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네가 은혜 받은 자답게 잘 살아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누시죠. 은혜 받은 자답게 잘 삽시다. 복음 받은 자답게 잘 삽시다. 그럼 복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던 우리들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큰 박해자였고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세계 선교의 꿈을 품습니다. 그는 세계 선교의 꿈을 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로마에도 가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설립하지도 않았어요. 세계 선교의 꿈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의 꿈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교회, 이방인의 교회, 다시 유대인들이 와서 이니셔티브를 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복음보다 다른 것들이 혼합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그것은 그가 복음을 대하는 자세를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므로 그들이 앞으로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복음을 대하는 확실한 태도로서 그것을 이기고 다시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기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복음에 대한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네가 복음으로 은혜 받았으니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런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요? 그 첫째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태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뭔 빚졌을까요? 돈 빚졌을까요? 아니에요. 돈 빚지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말하잖아요. 사랑 외에 어떤 다른 빚도 지지 말라. 그는 돈 빚진 적 없습니다. 다른 채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더 어려운 말인데 더 쉽게 사용하는 게 뭐냐? 채무자예요. 채무자. 누구한테 돈 빌린 거 아니면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거 있어. 그래서 갚아야 될 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돈을 왜 빌려요? 내가 지금 급박하게 필요해서 빌리는 거예요. 남에게요. 나는 없고 빌려야 될 이유가 있어. 빌려주는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빌렸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빌리고 나서는
그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를 나중에 그 채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 하나는 갚아야 된다는 것. 여기 보세요. 이게 정상인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어려워. 그래 다른 사람한테 있어. 다른 사람이 당연히 나한테 빌려줘야 돼.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리죠. 당연히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빌려주는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갚을 때는 안 갚고 싶어. 될 수 있으면 떼먹고 싶어. 이게 무슨 심보? 잘하시네. 도둑놈 심보야. 도둑놈 심보. 근데 진짜 이 빚진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나는 갚아야 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빚진 자의 태도예요. 오늘날은 하도 상업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나에게 빚내주는 사람이 그냥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이자를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가 보니까 누가 나에게 빚 줬는데 그거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내가 긴급하고 필요할 때 누가 나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 어떤 것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빚진 자의 심령이에요. 근데 복음에 빚졌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값없이 내 죄사함을 내가 믿기만 하고 값없이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은혜, 영원한 천국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값없이 은혜로 내가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입었어. 그래서 은혜를 찬송하지. 근데 그 은혜를 내가 알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된 거면 은혜를 알았으면 야, 나 은혜 받았다. 됐다. 공짜니까 입 닦았어. 무슨 심보? 무슨 심보? 도둑놈 심보. 은혜를 배은망덕했어.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 그러면 이거는요 나쁜 놈의 심보. 그죠? 정상적인 좋은 심보는 뭐예요? 그 은혜를 내가 어찌 갚을꼬? 어찌 갚을꼬? 그 마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복음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 속에 내가 있다. 그래서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돈 빌린 거 아니에요. 은혜를 내가 주님께로 받아서 그 복음을 받았으니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갚아야 되는 그런 심령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 괘씸한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 굉장히 사랑스럽고 효도하는 아들은 은혜를 알고 어찌해서 그 은혜를 갚을꼬 라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첫째, 그 복음이 내게 왔음을 은혜로 알고 그 복음에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채무가 있어요. 채무가 있어. 사랑 외에 다른 빚 지지 마세요. 너무 많은 부채를 안고 내가 급하게 부자 되려고 하다가 그 빚에 종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도였기에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그 채무를 갚아야 된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뭐가 능력이요? 복음이 무슨 능력이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사장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받았어. 죽일 수 있는 능력.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멸망시킬 권세는 갖고 있었지만 구원할 권세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들이 깨닫고 나니까 자기 죽을 사람을 살리신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을 그는 체험했고 그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당시의 세계는 로마의 권력 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무력으로 약소 국가를 침략하고 강탈하고 노예를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유지되어 오고 강성해져 간 나라가 로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어느 것이 정의인가? 요즘에 무슨 정의란 무엇인가 책들 다 한 번씩 읽어보셨을 텐데 요즘과 같은 그런 정의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의는 이기고 힘있고 강한 자가 정의예요. 곧 힘이 정의다라고 하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살리는 힘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죽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이며 로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능력,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알고 나가지고 이 로마 제국에다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힘이 능력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힘은 죽이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살리는, 구원하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그가 율법적으로 뛰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자주자주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도 나빠서 스스로 글도 쓰기에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키도 작았고 매부리코라고 전해집니다. 외모적으로 형편없어 보이는 그가 그 강력하고 화려하고 무지막지한, 우리가 생각하면 로마 군병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중무장을 하고 철갑 기병을 앞세우고 대오를 맞추어서 착착 소리를 내면서 진군하는 그 로마 힘의 나라, 거기에다가 연약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도전장을 던집니다. 니들이 죽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정복합니다. 살리는 복음이 정복한다 그 말이에요. 죽이는 복음이, 죽이는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래보세요. 제가 힘세 보이세요? 시작. 팔씨름 한번 하실래요? 김순봉 권사님, 김영서 장로님 보다가 요즘에는 힘이 더 세시죠? 이 힘 말고 연세가 드시면 여자분들이 점점 세져갖고 김영서 장로님 전에 여기 50대 때는요 무서웠어요. 권사님이 꼼짝도 못했어요. 권사님하고 장로님은 모르지만은요 제가 옆방에 있을 때 소리 다 들렸거든.
그 장로님이 한 소리 막 하면은 그냥 우리 권사님 꼼짝도 못 하셨는데 요즘에는 장로님이 그래요. 제가 꼼짝도 못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점점 세지시. 힘세 보여. 다 힘세 보여. 근데 진짜 힘은요, 그런 힘 아니에요. 남자들은 막 힘 좋다고 육체적 힘 그것도 아니고, 여자들 막 두고 봐라 내가 밥 해주나 그 힘도 아니고, 그 힘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진짜 힘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눌러버리고 죽이는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힘이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내가 어떤 사람 내가 구원하려고 그러면 내 힘으로는 안 돼. 어떻게 구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 제국을 이겨요? 자기 힘으로 안 돼. 근데 사도 바울은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밉상을 먹어요. 우리 동기에 단톡방이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면 평상시에는요,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복음의 일들을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그러는데, 희한하게 목사님 세계도요, 선거철만 되면 날카로워져. 서로 진영편을 들면서 뭐 이야기하다가 아니라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성질을 내면서 이런 거 단톡방에 올리지 말라고 그러던가. 그래갖고 또 올려야 된다고 또 그래. 올리지 마라 그러면 왜 안 올려야 되냐고 또 그래. 목사님들이 하여간 그렇기는 해요. 그래갖고 제가요, 잘난 척하고 그런 글을 썼어요. 주님의 복음은 예전에 공산주의자들에게 순교도 당하고 고통당했던 그 사람들도 주님의 복음 안에서 다 녹이고 포용하고, 복음이 다 그들을 살리는 능력이요, 민주화 운동 때에 상처나고 어렵고 피해 입은 그 사람들도 주님의 복음의 품 안에서 다 치유되고 다 구원하고 살리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어찌 목사님들이 어디에 가서 줄을 서시려고 합니까? 모두를 품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그 글을 올렸더니 댓글이 달렸습니다. 니 잘났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교회의 주님만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의 복음은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믿는 자에게 살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고요, 해부가 되고 우리 자신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어찌하여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어떻게 도전합니까? 내가 지혜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헬라인들에게 도전을 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합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복음 자체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능력이 로마 사람들을 구원하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구원,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남편 구원에, 자식 구원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자세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위대한 율법학자였습니다. 세상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 권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힘이 정이야. 힘없고 나약한 것은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힘없고 약한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두 번째, 헬라인들은요, 헬라 문명의 특징이 지혜입니다.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해요. 그래서 철학이 발달했어요. 그냥 단순한 인생 철학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은 논리가 뛰어났어요. 인간 사유, 그래서 논리학, 그것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수사학, 변증학, 이게 다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다 앉아가지고 그들은 남의 지혜를 듣고 논쟁하고 좋은 결론을 도출하고 그러면서 지혜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에게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그들의 철학과 사상과 사유와 맞지 않아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에게는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부끄러운 거예요. 그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생기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돼요. 그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세계, 완성되어진 믿음의 세계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의가 나타난다.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복음은 구원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게 하는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내 믿음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성장시키는 역사가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뭘 하는데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운가 하면 나 배고파 죽겠는데, 애들하고 다 죽게 생겼는데 밥 한 그릇만 주세요. 그러려면 얼굴도 없고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선물을 줘.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뿌듯하죠. 아주 값진 선물을 줘요. 그럼 자랑스럽지.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주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거예요. 의를 나눠주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부끄러워요? 왜 부끄럽냐고 말이에요. 오늘날 시대적 사조는요, 우리에게 복음이
부끄럽도록 강요를 한다 그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타원주의 사회는요, 모든 근원, 진리, 옳다는 것이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왜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타적이냐? 너희만 진리라 그러느냐?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시대적 사주가 뭐예요? 지만 구원이 있다 그래. 쟤는 교도적이고 쟤는 배타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자칭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했던 어떤 분이 불교한테 가가지고 예수나 부처나 똑같다고, 어느 길로 가도 구원의 길은 똑같다, 그따위 소리나 하고 있는 거지.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 오직 예수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부끄러운 거예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연약해 보여도, 내가 초라해 보여도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의를 나눠주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부끄러운 역사이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미련한 것이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막 은사 자랑을 하고 막 은사 자랑을 해. 복음 어디로 가버렸어요. 사도 바울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직 나에게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맞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진리고 잘 사는 길이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죄라는 것은 없다.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죄라는 것은 없으니 죄라고 지적하지 말아라. 회개하라고 말하지 말아라. 잘 될 것이라고 말을 해라. 긍정적인 소리만 해라. 죄를 지적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아니요. 죄가 죄됨을 아는 것, 오늘 로마서에서 이어지는 복음은 뭡니까?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인간이 어떤 죄 중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지,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른다면 은혜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여 넘쳤느니라. 아멘.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서로의 죄를 자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도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하는 것도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당신이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무대뽀로 하지 말고요, 지혜롭게, 상하지 않게. 그러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복음 자랑하면서 삽시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면 복음에 빚진 자가 맞습니다. 어찌하였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 연약해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십시다. 복음은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